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
이 시간 김주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자리에 모일 순 없으나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이 종식되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마땅히 깨달아야 할 바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은 그 말씀 경청하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6살이 되던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었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 여자, 도박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조지 뮬러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변화의 삶의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는 고아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주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가진 13만 5천 달러의 돈은 모두 이웃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그가 죽었을 때에 그에게는 1,000달러 상당의 재산밖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의 새로운 목표, 새로운 결심,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의 제1인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전도에 불타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토색했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구제와 공의를 결심하는 등 그의 삶에 새로운 목표, 새로운 결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를 위한 결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 시기를 잘 넘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승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믿음의 삶의 원리, 새로운 변화의 삶, 새로운 영적인 삶의 승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 시니에미를 사용합니다. 이 시니에미는 함께 더불어 결합하여 집중하여 통찰하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통찰이라는 단어를 어학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깨뜨려 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깨뜨려 집중하여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되어져 있는 삶 가운데 더더욱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고백 중에서 달려가노라는 말과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예리한 관찰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헬라어 카다스코본이라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집중하여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표대이신, 우리 인생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전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삶에 위축된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공포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절망과 실망과 낙망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승리,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믿음만이 그 믿음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멈추어 있거나 퇴보하지 않는 전진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계속 전진하며 달려가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멈추어버리고 좌절되어지고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 넘어뜨리려고 달려오고 있지만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삶의 갈망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성장하는 믿음의 삶은 내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생각은 인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것, 하나님의 입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없고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지금도 현재도 그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과 역경 또는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영적인 삶의 승리,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렇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오늘이란 어제와 내일 사이에 그렇게 존재하는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이란 날은 어제에 지나온 삶의 터전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이란 내일을 위해 동일하게 터전을 잘 닦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보다 내일보다 더 귀중한 지금의 오늘을 주의 깊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사는 존재인 인간에게 오늘의 지금의 시간은 어제의 경험과 내일의 기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실패의 흔적이나 배신당한 기억이나 후회스러운 삶의 기억들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 상처, 배신 등 과거의 경험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으로 짓눌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하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과 허무감 그리고 유한성을 절감합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 실존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닌 한계성을 인간이 극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행복하게 두려움 없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성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의 온갖 죄책과 무거운 짓눌림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준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소망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까지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경험해 오고 있는 고독과 좌절감, 실패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허무감에 사로잡힌 인간 실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이 참된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되찾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 시기를 잘 넘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승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수많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모든 힘든 문제들을 다 승리하는 삶의 영적인 원리를 향해 나아가셔서 매일매일 삶에 승리하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역 마라톤 경기에 참가해보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참가하는 우리의 메달은 이미 모두 본부석에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상이 수여되지는 않습니다. 완주하는 사람에게만 그 상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다름질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 승리가 곧 나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상과 우리를 위해 하늘에 준비된 처소를 향해 그 구원과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외면하지만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결승전만을 바라보며 달립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겐 마지막 심판의 때는 공포의 시간이지만 깨어 준비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는 칭찬과 보상의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서 달려야 할 때입니다.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드린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형통한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그룹 큐티 나눔이 줌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부 셀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가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8시입니다.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모일 수 없사오니 가정에서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인옥 전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려
대신 주 나의 작은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